아멘. 오늘 말씀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되도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계시록이 이번 주, 다음 주, 길면 다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제 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마치게 되네요. 긴 정말 기간이었지만 이 계시록 말씀은 지금까지도 새롭고 또 다시 한번 본다고 해도 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계시록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연구하면서 굉장히 긴 터널도 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끝 터널을 쭉 올 때 되니까 매듭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꼬여서 이렇게 만들어다가 나중에 탁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게 탁 풀리더니 훅 풀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22절 말씀까지 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막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천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보게 되겠죠. 그때 또 다른 또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말씀에 앞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되도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만큼 복된 자는 없지요. 오늘도 그 말씀을 보며 그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늘 달려갈 길을 다하는 진정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기는 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강영남 사랑하는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저천성 바라보게 하시며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게 정한 이치요 정한 우리의 생명이것 아버지 그 생명 안에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마지막 호흡을 여호수아처럼 드릴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명자 사랑하는 딸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셨사오매 외인도 손도 아닌 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되 한 육체에 굴육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워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지어지고 연결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참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연단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염려와 죄리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사 옥토밭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매를 있는 진정한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업을 이을 자로 아버지 꼭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조창현 형제 10의 1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아시오매 아버지께서 더 많은 산업에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맑은 영 칠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악기가 장래를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용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귀신은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의로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은 우리가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신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부는 곧 새 예루살렘인데 신부는 누구의 신부냐?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니까 우리는 신부다. 성도는 신부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그 신부는 곧 우리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리고 그 크고 높은 성곽이 보였는데 그 크고 높은 성곽에는 벽옥과 정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 성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12대문이 있다. 12대문이 있는데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문패가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선민,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들이 거룩히 기록되어 있다.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긴 자들, 환난과 핍박이나 연단이 있을 때 끝까지 이긴 자들, 그러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결국은 그 신부는 누구냐? 이곳에 들어올 교인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전이 없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있기 때문에. 밤도 필요가 없다. 밤이 없다. 당연히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다음에 죄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인으로 가득해요. 그냥 눈만 뜨면 죄져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채 해봐야 이 속에서 밥 먹고 나면 계속 움직이면서 똥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뭔가 생각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입술이 움직이고 귀가 움직이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움직이는 자체가 똥 만들어요.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만듭니까 인간들이. 제가 그냥 쓰레기 버려보면은 정말 아유 이래도 되나 싶어요. 쓰레기가 엄청 나와요. 한 가정에서 쓰레기가 보통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음식 쓰레기서부터 그냥 버리는 잡다한 쓰레기서부터 그걸 만약에 소각한다 그래도요. 하늘에 굉장히 오염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쓰레기, 사람은 움직이면 세상에서 움직이면 쓰레기 만들어요. 똥 만들어요. 오염물 만들어요. 하여튼간.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성인데 바로 그곳에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염도 없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은 누구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면 어떤 자가 도대체 생명록에 기록되는가? 바로 복음에 힘쓰는 자, 말씀을 듣고 유혹과 미혹과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배반치 않는 자, 배신자 아닌 사람,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 드러나 보셨어요? 몸을 위해서 씻는 것은 목욕탕이죠. 영을, 내 심, 영, 마음을 씻고 목욕하는 곳은 교회예요. 드러나 보셨어요? 어디 가서 마음을 빨아요? 어디 가서 심령을 빨아요? 오직 예수 계신 곳, 예수의 피 보혈수로 완전하게 생명수로 빠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들어왔지만 뭐해요? 목욕하잖아요. 심령을 빨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떼꾸정물이 많이 나와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떼꾸정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 때 닦으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때? 심령 때. 그러다 보니까 심령 때 닦으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해요. 어디? 그냥 이기적이고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었고 말하면은 심보가 그냥 고약한 게 나오고 흘기는 눈에 아주 그냥 아주 고약스럽고 이상스러운 거 자꾸 보여요. 왜요? 떼꾸정물 닦으러 오는 곳이라서 그래요. 목욕탕 와가지고 싹 씻을 때는 보세요. 한번 그냥 때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리 깨끗해도 이렇게 물 나갈 때 보면 그냥 그 때꾸장물이 유릉유릉 해가지고 그냥 이 거품이 그냥 덮개 간져서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이래잖아요. 근데 이 싹 목욕하고 난 다음에 싹 하고 머리 샥 샴푸를 발리고 여렁여렁하고 샤방샤방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올 때는 어때요? 깨끗해요. 크리스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오면 목욕해요. 그리고요 나가면 깨끗한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목욕 못 하는 거예요. 심령을 빨아줄 때가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빨아줄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서 꺼내가지고 빨래요? 한번 꺼내보세요. 자 빨리 안에 있는 거 꺼내보세요. 못 꺼내잖아요. 그런데 심령에 나는 못 꺼냈는데 우리 성령님이 들어가셔요. 들어가서 치우신단 말이에요. 모이는 자,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성도들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지요. 거기가 성전인데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되다 새 예루살렘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여리냥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 복된 이유가 뭐냐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이에요. 어떤 성이라고요? 영생을 누려요. 그런데 거기는요 때가 없어요. 깨끗해요. 때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끗해요. 그런데 그냥 깨끗한 데다 그냥 깨끗한 사람들끼리 산뜻하게 즐겁게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복된 곳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요거 하면 재밌어요. 영원히 살아요. 시작. 어휴 아멘. 저보다 한 옥타브 위에요. 좋아요. 자,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성이기 때문에 복된 성이에요. 만약에 그 성이 좋긴 좋아. 자, 맛봤지? 맛봤으면 나가. 이제 끝이야. 그럼 뭐야? 한 번 왔다 끝이야. 이게 뭐야? 한 번만 더. 이런 성이면은 감질나서 그 성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멋진 성이요. 영원히 누릴 성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누릴 성이 어떻게 아름다운 거 아니 어떻게 복된 거 아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더럽고 아주 그냥 오염되어 가지고 대장균이 번식해 가지고 설사를 쫙쫙 하거나 그 물을 마시고 나면 이게 무슨 냄새야 하거나 막 이 식수 오염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수정같이 맑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물 맛보셨어요? 아멘 할까 말까 지금 생각하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맛본 거 같긴 한데 또 진짜 먹은 건 아니고. 맞아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봤죠.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은혜의 물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은혜잖아요. 우리의 죄를 맑게 하는 은혜의 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가 아주 깨끗하게 희게 빨려지는 것이잖아요. 그 수정같이 맑은 물이요 생명수강에서 흘러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몇 감고 그랬을 때 이렇게 뒷산에 가면 옹달샘이 이렇게 절절절절 아유 요즘 어린 친구들한테는 정말 안쓰러워요. 그걸 못 봐서 저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뒷동산만 가면요 낮은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절절절절절절 흐르는 여기 어디서 흐르는지 몰라요. 바위 틈으로 여렁여렁 내려오면 여럭하게 고여가지고 그러면 내려오면 거기서 빨래도 할 때가 있고 보면 또 예쁜 가재가요. 물이 7수니까요. 애기 가재들이요 어물어물해요. 그걸 놀고요. 그럼 그거 갖고 노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조그만 걸 잡았다가 놨다가 씹었다가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가재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요 때로는 또 이제 빨래 안 하고 그럴 때는요 저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따가지고 맛있어요. 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빨래를 막 하다가 보면 덥잖아요. 그럼 세수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오면 또 입이 좀 텁텁하면 입에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다용도였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맑아서요. 그런데 그 맑은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물인 거예요. 복되죠. 물 하나만 잘 먹어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70%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물이 완전한 생명수의 물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곳. 그런데 영생수로 흐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죠.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 물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빨리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그러던데 그것이요 흐르는데 어디에서 흐르냐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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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콧물이 나왔네요. 자 시원합니까? 자 그런 물이 아니고 진짜 물 생명수 물이 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에서 나와요. 주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정말 맑은 물이 확 나온다. 여러분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요. 요즘에 한참 사기꾼들이 물 팔아먹었잖아요. 한 몇 개월 전에 이슈화 됐던 거예요. 물을 자그마치 1리터 요만한 걸 10몇만 원을 팔았어요. 뭐라고 팔았냐면은 이게 뭐 무슨 역할을 해가지고 뭐 육각수가 되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걸 먹으면은 망병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 물을 사 먹은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 피해자들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수돗물을 이렇게 정수해가지고요. 여렁여렁 해가지고 통에다 그냥 딱 담아가지고 그런 물이다 그러고 팔았대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걸 그런 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먹어도 어느 정도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가짜물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생수라는 것은요. 그 물만 마셔도 영생하는 수를 얘기하는 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죽지?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아니면 내가 자다가 또 뭔 일이 생겨가지고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화장실 못 보고 이렇게 하고 누워놔서 하는 건 아닌가? 그러지 말아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하시면서 밤에 주무실 때가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물만 먹으면 그냥 물줄기에서 그냥 의의 생명의 물줄기, 성령의 물줄기, 막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먹으면 은혜로다. 먹으면 생명, 우루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생명수 막 이러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어떤 의미적이다. 어떤 계시의 말씀이니까 어떤 그것을 추론해서 상상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그러는데 비유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도 보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되도다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 강을 다 맛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세상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거기에 또 나무가 강 좌우에 펴 있는데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그런데 여러분 12가지라는 것은 하늘나라에는 12가지 열매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 땅에는 앵두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포도도 있고 참외도 있고 자두도 있고 뭐 같은 거 많이 있는데 12가지밖에 안 되구나. 여기서 12가지는요. 항상 성경은 10이라는 수가 완전수예요. 12지파, 12제자. 예. 그 다음에 12가지, 12대문, 12귀초석. 다 뭐냐면 완전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수.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의 수를 마신 이 생명물을 마신 나무들이 양쪽으로 쫙 있는데 엄청나게 각양각색의 엄청난 완전한 굉장한 열매들이 쫙 펴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맺는데요. 그러니까 뭐 따먹으면 요거 따먹고 그 다음 따먹으면 또 나고 따먹으면 또 나고 따먹으면 또 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저주에서 복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함을 알면서 저주가 왔잖아요. 네가 종신토록 일해야 이제 수고해야 먹는다. 그래서 이 땅을 저주하는데 너 때문에 저주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무엇을 한다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밭을 일구어서 땀을 흘려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에는 땀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철철이 아니야. 달달이. 우리 이런 거잖아요. 한 달 쓰고 나면 본거 끝나. 어머, 한 달이 왜 이렇게 길어? 5주 있는 날은 진짜 깜깜해. 어머, 내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월급탄 날, 좋다. 뭐 일주일 만에 다 썼어. 어머, 막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죠? 월급쟁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달달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형편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여건에 의해서 쫓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이 계속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에 대한 염려, 걱정, 먹거리에 대한 신경,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이 어떻게 될까, 아프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시면 죽어도 천국 가야 돼요. 진짜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배 오세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이런 마음도 생기죠.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죠? 저를 따라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교회로, 살아도 교회로. 예,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나무가 막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막 팍팍 맺히는데요, 잎사귀가 있잖아요. 나무에는 잎사귀가 있죠. 잎사귀가 만병통치약이래요. 자, 그러면 천국도 병이 있어서 그렇구나,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병이 차단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를 먹는데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병이라는 얘기는, 치료하는 잎사귀라는 얘기는 이 열매를 따먹는과 동시에 나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예, 열매는 어디서 나요? 잎에서 나잖아요. 가지에서 잎이 요렇게 있어요. 거기서 요렇게 열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플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플 일이. 기억하세요?
천국은 어떻다? 2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보좌에서 큰 소리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땅이니까요, 막 상상이 돼요. 여러분 가서 꿈꾸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다가. 아유, 아멘은 요럴 때 빨리 하셔야지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천국 이런 꿈꾼다고. 막 수정 같은 물이 저는 꾼 적 있다니까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전 꿨어요. 저는 그게 천국 꿈인 줄 몰랐는데 이 계시록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천국 꿈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아주 여기서 수정 같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벽이. 정금 같은데 수정이라고.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사방이 빵 튀었는데요. 산꼭대기 같은데 쫙 올라갔는데요. 순간 제가 딱 앉아있는데 사계가 쫙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는데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 그림은요. 병풍이요. 겨울인데 하얀 눈이 있는데요. 소나무 같은 것이 초록색 그냥 그렇게 초록스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맑은 거예요. 아, 그런 사계를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어머 이게 무슨 꿈이야. 와 너무 아름답다. 와 그러고 깼는데 여보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거든요. 그때 몰랐는데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천국의 광경을 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꿈이 생명수강이 흐르는 이 꿈이 그리고 이곳에서 생명나무를 보는 이 꿈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 아니라 이제 소망이 되어지며 이 소망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새 예루살렘 들어갈 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는 영생나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제 아담하고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쫓겨내셨단 말이에요. 쫓겨낸 이유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이걸 따먹으면 이것들이 오래 그냥 살게 생겼어요. 죄를 범하고도. 사망을 안 이르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네가 생명나무 먹어가지고 계속 살게는 할 수 없지. 나가! 그래가지고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결국은 생명나무를 못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저주가 풀리고 복이 되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이 생명나무를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해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새 예루살렘은요 성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꼭 성도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생명과 씨를 먹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쉼을 얻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했겠어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과 자유가 넘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몸의 속량은 물론 완전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서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확실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복되다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요 어떠한 곳이라 복된가 하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성이라.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쏙쏙 들어오겠죠? 여러분 맞아요. 교제가 끊어지면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찾으시는 그 접촉점이 딱 만들어질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격을 딱 허락하실 때만 하나님하고 쫙 이게 돼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요, 늘 하나님하고 교감하는 거예요. 늘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느냐?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막힌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 보지 마. 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등을 돌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면 죽었어요. 왜요? 저주는 사망에 이르는 자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거룩한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된 성 새 예루살렘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맞대어 보는 거예요. 저주가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요. 저주가 없지요. 사망이 없지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느 때 여러분들 확 달게 느껴질 때가 있죠. 늘 그랬으면 좋겠으나 어쩔 때 보면 더 달 때가 있잖아요. 그 단 거보다 더 단 예배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냥 혀에 불과해요. 막대기에 불과해요. 이런 사람한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되니까 말씀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비유할 필요도 없어요. 비유의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확실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의 그리웠던 품, 어머니의 그리웠던 품으로 그냥 달려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엄마 허리가 한 40인치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한테 애기라 그러셨어요. 아가 그러셨어요. 아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엄마를 딱 만날 때 엄마 그러면 아가 왔냐 그리고 딱 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겠죠. 그러면 엄마한테 저는 먼저 엄마한테 뽀뽀할 것 같아요. 엄마 반가워. 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자. 하나님하고 함께 살자. 막 그래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커도 그래요. 커도 애기예요. 어미 앞에서는 애기예요. 커도. 자, 늙어도 애기예요. 자, 90 먹은 할머니가 73살 먹은 딸한테 애기야 밥 먹었냐? 엄마 밥 먹었어요. 엄마 진지 잡숴야지. 난 먹었다. 차 조심해라 얘야.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말아요.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성이에요. 그 아버지 품에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저주가 없어요. 여자에게는 산고의 고통, 그 다음에 뱀과의 원수,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되는 거. 여자가 남자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다스려야 돼요. 요즘에 이게 굉장히 헷갈리게 사는데요. 남녀평등이라고요? 남녀평등이어도 남자가 위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고루하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남편들 무시하지 마세요. 못나도 내 남편, 바보 온다리도 내 남편, 코찌찌해도 내 남편. 무조건 내 남편이 나보다 위인 거예요. 똑똑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여자들이 보면요 굉장히 똑똑한 척해요. 제가 남편한테 굉장히 똑똑한 척해요. 근데 나중에 꼭 뒤에 생각해보면 남편이 옳았어요. 그럴 때가 제일 많아요. 그때 느껴요. 역시 남편이 우월해. 진짜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해더라도 판단이 내가 옳았다고 하더라도요. 따르고 보면요 또 믿음 안에서 따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성경적인 건 그냥 성경적으로 믿고 가야 돼요. 자꾸 내 생각 갖다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어때요? 아까 말했듯이 막 일해야 되죠. 평생 수고해야 되죠. 막 가시하고 엉겅퀴가 나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다시 죽어라 그런 게 없어요. 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복된 예루살렘 우리들 바라봄으로 그 땅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요, 그 교제함에 있어서 저주가 없는 교제고요,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김과 예배만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얼굴을 대면해요.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그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 누구의 이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마, 내 이마, 내 이마. 내 이마에 누구 이름이? 맞아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소, 요즘에 소가 가문이 좀 있는 그 우량소는 어떻게 해요? 귀에다가 뭐해요? 이름표 달아요.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이거는 어떤 송아지 엄마 아버지를 만났었고, 어떤 여물을 먹었고, 예방접종은 뭐를 시켰고, 병이 든 적이 없으며, 막 어떤 환경에서 잘 살았음을 공포함. 거기다가 요 아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A 플러스 깡깡깡. 그 다음에 얘가 있었던 고향은 횡성 어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주인 거예요. 거기 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표예요? 하나님 표, 예수님 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가시면류관이 우리의 이마에 금면류관이 바뀐 거예요.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고통의 왕으로 그 영광의 왕관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왕관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종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를 감히 누가 어찌하리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인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이마에 임박죠? 뭐예요? 999, 666, 666, 666이라지만 666이에요. 네. 이 수를 갖다가 탁 박았잖아요. 누구의 것이라고 임박은 거예요. 그래, 난 마귀 거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 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누구 거? 하나님 거. 결국은 우리는 무슨 관? 금면류관.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탁 새기고 차 그러면 어서 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기가 복된 성이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복된 성에는 내가 들어가는 곳인데 왕노릇합니다. 자, 제가요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 교인들이야 내가 목사님인지 아니까 목사님 그러지만 바깥에 나가면 아줌마 일로 와봐요 이런다니까요. 딱 봐도 아줌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요렇게 여기 실지렁이가 좀 지나가면 할머니 그러겠죠? 지금은 딱 지나가면 누가 봐도 아줌마 이래요. 어쩔 때는 신경질 나서 뒤에 안 돌아봐요. 아줌마인데 나 부르는 거 아는데도 그래 나 아줌마다 안 들어.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하찮은 신세밖에는 안 돼요. 세상에서.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복된 성에서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성이죠. 거기는 밤이 없게 아주 그냥 화려한 불이 있어요. 등불과 햇빛이 아예 쓸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언제 제일 빛날까요?
빛이 제가 여기에 있으면 좀 이뻐 보여요, 여러분. 실제 보면은 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있으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죠. 이 조명등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에?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광의 빛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해요. 바로 뭐냐? 이렇게 반짝거리고 이렇게 왕노릇하는데 영광스럽게 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그냥 서 있으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너무너무 찬란한 빛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빨리 가고 싶죠. 그 땅에 가는 게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노릇하는 복된 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 복되도다 새 예루살렘 꼭 들어가게 하소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이 찬란한 영광하고 반대. 찬란한 불이 있는데요, 유황불 타는 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긴 너희들에게 그 보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너희들이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천국은 영광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복되도다 새 예루살렘 바라보는 자들이요, 오직 겸손과 섬김과 또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종이 되어 으뜸이 되고 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저를 따라하십니다. 반드시 되어질 약속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십니다. 속히 되어질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말씀 전하시고요, 지금 전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 꼭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으며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있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며 온전한 언약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살 때 된 여자아이가 뜻밖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밖에 안 된 예쁜 여자아이가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이가 힘들어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친구가 이 친구에게 위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한심스럽고 자기는 두 발로 떠댕기고 있는데 저 친구는 하루아침에 휠체어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자기가 보이게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가엾다. 네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엾다. 뭐라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랬더니 그 병상에 누워있던 친구가요, 발딱 일어나더니만 앉아서 싹 웃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숨을 쉬던 여자 친구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 나의 참 삶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걸. 나는 가까운 날 영광의 주를 볼 거야. 너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더한 영광의 빛을 볼 거야. 걱정 마. 이 어린 친구가요, 몸은 불편하지만 비록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떤 힘듦과 어떤 핍박과 연단과 고난이 있어도 하늘나라 영광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금은 이래도 나 인생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내가 이제 완전히 변화돼서 볼 영광,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요, 영혼의 구원의 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되도다 새 예루살렘이요, 그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복되도다. 오직 영생을 드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복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왕노릇할 수 있어서 복됩니다. 저 여러분, 그 영광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앙하면서 믿음을 지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늘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이가 복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는 이가 복되며 그 약속을 소망하는 이가 복되고 그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어 그 땅에 들어가는 이가 복된 것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그 영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생명수 강가를 바라보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바라보고 잎사귀에 만국 치료되는 것을 보며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아버지, 어린 양을 섬기는 그곳,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그곳, 그의 이름에 이마에 쓰여져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왕노릇하는 그곳,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나라, 복된 예루살렘 성을 날마다 간절히 갈급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복병들이 있고 악한 사단 원수에게 대적했지만 끝까지 싸워 이김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